자, 동방에서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저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박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니까 진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왕은 나인데. 그래서 이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별이 대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그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왕을 찾거든 꼭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그 왕한테 경배하러 갈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자신들이 보고 왔던 커다란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알려주나 보다. 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별을 따라간 거죠. 그 중에 그 별이 정말로 어느 한 곳에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을까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 집에는 정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서 유향과 모략,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박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별이 나타났던 때를 기억을 하면서 2년 전쯤에 별이 나타났으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야겠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보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헤롯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똑같이 찾고 싶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찾은 이유와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을 미리 찾아서 죽여버려야겠다. 왕이 될 예수님을 미리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예수님과 함께 피해 있도록 요셉한테 예수님과 마리아가 애굽에서 피해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몇백 년 만에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어떻게 나타나셨죠?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밤하늘의 별로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을까요? 정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구원을 약속해 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후에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은 자신의 자리,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헤롯과는 반대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롯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요.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한테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본 그 순간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에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보다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주일학교 또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온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